오늘 말씀은 시편 59편의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읽고 나누며 시작을 할게요.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억울한 상황에는 자신을 먼저 살펴야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59편이죠. 다윗의 탄원시로 분류되고 표제를 보니까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 그 집을 지킨 때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통 성경학자들은 사무엘상 19장에 언급된 미갈의 이야기가 바로 그 배경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죠. 블레셋 장군 골리앗의 등장으로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공격에 처했을 때 사울은 골리앗을 죽이는 용사에게 자신의 딸을 주고 세금을 면제할 것을 약속을 하죠. 다윗이 그 일을 성취해요. 근데 마음이 바뀌지 않아요. 왜? 어린아이와 아낙네 노래 속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라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죠. 사울은 맏딸 메랍을 다른 사람에게 주잖아, 그죠? 그리고 이 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게 되죠. 다윗은 충성을 다했지만 사울은 그 충성을 어깁니다. 메랍을 다른 사람의 아내로 주고 더 큰 잘못된 계략을 세우게 되죠. 알다시피 다윗은 메랍의 동생 미갈을 마음에 품고 있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은 신하들을 시켜서 두 사람의 결혼을 부추기잖아요. 그리고 또다시 터무니없는 결혼 조건을 내걸거든요. 나 블레셋 남자의 포피 100개를 결혼 지참금으로 준비하라라는 거죠. 사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참 무식한 때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남자의 포피 100개를 결혼 지참금으로 준비를 해라. 이런 조건도 사실 너무나 우습고 한심한 이야기지만 또 이런 것들에 반응하는 다윗의 모습도 지금의 역사 속에서는, 지금의 오늘날의 상황 속에서는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렵죠. 다윗은 사울의 기대를 넘어서요. 100개가 아니라 200개를 준비하죠. 어쩔 수 없이 사울은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위 다윗에 대한 적개심을 풀지 않죠. 사울에게 다윗은 사위이기 전에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경쟁자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그죠? 사울은 자신의 아들 요나단을 비롯해서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하죠. 요나단은 절대로 반대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다윗의 입장에서 변호를 하죠. 자, 이런 사건들을 전제해서 시인 다윗은 자신이 아무런 죄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진술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도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라는 구절을 사실은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내 잘못 또 내 죄, 이것이 아닌데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 경험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누명을 쓰고 있는 상황이죠. 과연 이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이 질문을 가지고 시인의 고백 속으로 들어가 보면 시인이 우리에게 전하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라는 거죠. 3절에 다시 읽어보면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누구나 억울한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교훈이라고 봐요. 나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신 누명을 쓰는 때 있죠.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잖아요. 형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애국에 팔려가고 보디발에게 충성을 다했는데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다라는 이유로 감옥에 가잖아요. 생각할수록 억울한 일이죠. 보디발에게도 억울함이 있죠. 요셉의 입장에서 보디발에게도 억울함이 있다라는 거야.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자신을 욕보이려고 이제 했다고 고발을 하죠. 과연 보디발이 그 말을 믿었을까?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사실은 겉으로 보일 때는 요셉에게 수감 생활을 명령을 하지만 그럼에도 추측해 보면 보디발은 아내의 말을 안 믿었던 것 같아요. 그죠? 왜? 요셉이 진짜 범인이라고 생각했다면 누가 감옥에 보냅니까? 그저 종인데 누가 감옥에 보내요, 그 사람을. 그냥 처형시켜 버리면 되는 거지. 그죠? 왕의 죄수가 수감되는 감옥, 보디발의 요셉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 아닐까? 거꾸로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이든지 간에 요셉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보디발의 명예를 위해서 희생양이라는 점은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보디발 자신과 아내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요셉의 결백을 알지만 감옥에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약자의 억울함인 거거든요. 로마의 시저 황제가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소문이 나잖아요. 조사해보니까 사실이 아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쫓아버리죠. 왜일까? 시저의 아내는 소문도 나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게 그의 신념이었기 때문이에요.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남자의 속성이죠. 요셉도 어찌 보면 이 사실을 알지 않았을까요? 요셉은 보디발의 명예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억울함을 당해야 했던 것이죠. 독자의 입장에서는 요셉의 감옥 행위, 하나님이 이끄시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만 당사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미래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누명에 대한 억울함으로 더 깊은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이게 지금 요셉의 입장이라는 거죠. 누명, 사실이 아닌 일로 이름을 더럽히는 억울한 평판이잖아요. 사람의 관계 틀어지게 만들죠. 그리고 개인적, 사회적 평판을 악의적으로 몰아가는 행위가 그 속에 담겨 있거든요. 누명을 쓰게 되면 여러분, 말 그대로 당사자는 고통의 수렁에 빠져요. 범하지도 않은 죄로 말미암아 졸지의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되고 정신적 고통, 사회적, 경제적, 이 지위에 대한 고통, 모든 피해가 다 뒤따르죠. 누명을 쓴 사람 중에 감옥에서 몇 년 혹은 수십 년을 갇혀 있기도 하고 사형으로 인생을 마감한 사람도 있어요. 그죠? 나중에 결백이 밝혀져도 이 피해의 모든 것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게다가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범죄자 가족 낙인이 찍혀 고생을 하죠. 이 억울한 누명으로 인해 심리적 고통을 참지 못해 자살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누명의 억울함은 여러분 단순한 분노와는 질적으로 다른 아주 내적인 한으로 자리 잡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죠? 누명을 쓰고 억울함을 사람이 느끼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일반적인 분노랑은 너무나 다른 거야. 사람을 완전히 피폐하게 만들어 놔요. 그죠? 그 정치인 돌아가신 분이 있잖아요, 유명한. 운동권에서, 어, 간첩으로 몰려서, 그, 휴전실에서 너무나 고통스럽게 고문을 당하고 났는데, 그 고문의 여파로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도 고통을 많이 받다가 결국 이제, 이제 돌아가셨죠. 이런저런 상황들을 놓고 볼 때 정말로 억울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억울함이 없어야 되는데. 이 억울하다라고 하는 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나면 마음이 너무나 지쳐버리고 이 심리학적으로 억울함은 분노보다 훨씬 더 무서운 감정이에요. 불공정한 대우는 외부에서 오는 거고 억울함은 주관적인 느낌이잖아 내 안에서. 그죠? 억울함을 느끼게 되는 건 어떤 일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내가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너무나 분통 터지지만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돼. 이때 내 안에서 싹 트는 게 억울함이죠.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억울함을 겪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한 명도 없다고 봐요. 크고 작은 억울함이 있어요. 다만 마음이 조금 넓은 사람들은 억울함을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방법이 조금 다른 거죠. 우물한 개구리가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데는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그 우물이 영원히 그들만의 것이라고 하는 전제에서야. 근데 만약 어느 날 뱀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여러분 진짜 이 괴로워지는 거죠. 반대로 넓은 호수에 사는 개구리는 달라요. 큰 호수는 다른 생물들을 수용할 수 있잖아.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거든요. 마음이 너무 좁으면 뜻하지 않은 일 때문에 아주 스트레스를 받고 진짜 억울한 감정이 내 안에 치밀어 오르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런 유의 형태의 반응이 뭐냐?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모든 일들에도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컨트롤할 수 없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가 좁은 시각이 아니라 넓은 시각으로 그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마치 요셉은 여러분 자기가 볼 수 있는 상황은 내 영혼이 착고에 매였다라고 시편에서 고백하듯이 자기의 영혼은 정말 구속되어져 있는 상태이지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의 상황을 만약에 우리 독자들처럼 볼 수 있었다면 억울한 감정은 좀 덜 해지지 않았을까요? 그죠? 아마도 성경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 것이 있다면 그러한 상황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 자, 그러면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 시인 다윗이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이 뭐냐? 4절에 보니까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살펴 주소서. 억울함을 느끼는 상황은 어떻게
시인은 극복을 해 가고 있느냐. 내가 허물이 없으나로 후반절을 시작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억울한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먼저 곱씹어 보았다라는 말이죠. 억울한 상황이 나에게 주어졌어.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뭘까? 내 자신을 성찰하는 기도이죠. 그리고 내가 허물이 없음을 먼저 확인을 해요. 내 허물로 인한 억울함은 여러분 인과응보예요. 대가 지불이에요. 그러나 내 허물이 없음에도 발생한 일은 불이고 불공정한 일인 것이죠. 그리고 불의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도움을 구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과응보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건 억울한 일이 아니야. 먼저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억울함을 느끼는 상황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근데 그때 이것이 만약에 내 허물에서부터 시작된 거라면 억울함을 느끼면 안 되는 거죠. 억울한 감정을 다스려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억울한 일이 아니구나. 이거는 내가 뿌린 것에 대한 대가를 내가 지금 지불하고 있는 거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느낄 때 원인을 아주 쉽게 다른 사람에게 찾는 것,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사실은 너무나 많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아서 비난하는 것, 이거 참 쉬운 일인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그 억울함의 근본적인 원인, 내 허물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상쇄되어져야 할 과정을 거치지 않게 되면 이 억울한 상황에 대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저주하는 것은 조금도 내 영혼에 유익을 가져오지 못하고, 그러나 이 일로 인하여 내 자신을 성찰하기 시작하는 순간 사실은 내 내면이 회복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고 더 부요한 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을 살피는 기도를 해도 나와는 상관없는 억울함으로 이게 판단이 되고 구별이 되어진다면 이제는 이을 찍고자 하는 원수를 위한 회개의 기도의 시간인 거죠. 왜? 하나님이 신원하시는 분. 신원하시는 거 하는 것은 내가 말 못한 억울함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풀어가시는 분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 바톤을 넘겨드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신원하심이 가장 완벽하게 억울함을 극복하게 하시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달려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모세의 예를 들어서 억울함에 대해서 신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소개되죠. 아론과 미리암이 그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제 해결하신 가운데서 이 문제를 풀어가시잖아. 그런데 그 외에 하나님의 신원하심이 또 나타나는 장면이 사실은 다윗에게도 경험이 되어지거든요. 다윗이 통일 왕이 돼 있을 때 이유 없이 3년간 기근이 찾아오잖아. 이유를 알 수가 없어. 근데 이스라엘 땅은 알지만 여러분, 이른비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그런 땅이야. 땅이 물을 흡수해 버리니까. 그죠? 그러니까 3년간 기근이 왔다. 이건 다윗에게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요. 그랬더니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하여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인사이트를 주세요. 기브온 여러분 기억하시죠? 가나안 사람이에요. 근데 여호수아 때 화친을 맺은 족속이야. 여호수아가 속았다는 걸 알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은 아니지만 그런 굳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스라엘과 동행을 같이 하게 돼요. 그런데 사울 왕 때 그 기브온 족속들을 많이 학살하잖아. 그들의 가슴속에 억울함이 있어요. 그죠? 억울함이 있잖아. 얼마나 억울해. 여호수아 때 맺은 화친 조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울 왕은 그걸 무시하죠. 그런데 그 억울함을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기근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모습으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의 모든 억울함에 대해서 내 자신이 이 억울함에 대한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억울한 일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허물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이게 1순위로 먼저 진행되어져야 할 과정. 억울한 문제가 나로 인해 생긴 문제라면 자신은 받아들여야 되는 게 맞아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인과응보.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하지만 그 문제가 나로 인한 것이 아니라 했을 때는 하나님의 신원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간 것이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인생의 길이 아닐까, 신앙의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